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되는데, 그 10재앙이 임하기 전에 먼저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경험해요. 이스라엘의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누구죠? 애굽의 파라오입니다.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이 파라오와 모세의 대결 구도가 펼쳐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2절에 7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어떻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파라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가 되게 한다고요?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한대요. 그리고 일을 행할 때 모세는 형 아론에게 딱 얘기하면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믿는 하나님과 파라오가 믿는 신과의 전쟁이에요. 그때 나이가 모세가 80세, 형은 83세였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기적, 사인, 이적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면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점이 다른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애굽의 바로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과정, 이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깨닫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모세와 아론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바로를 만나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을 계속해요.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펼쳐진 10재앙은 뭘 가르쳐 줍니까? 바로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려줄게, 이거예요. 여호와를 모르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줄게, 이 싸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 바로와 애굽 사람이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믿음이 하나씩 깨지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통 400년 또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10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스라엘과 애굽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기쁨을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불순종으로 마음이 점점점 더 완악해지는 것, 이 두 가지 변화 가운데 여러분 어떤 변화를 꿈꾸십니까? 순종하는 거죠. 순종할 때 누리는 기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순종을 택했고 바로는 불순종으로 점점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스하고 순종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한 갈등과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지금 이 나이에 제가 뭘 하겠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들 많잖아요. 저 말을 못해요.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계속 이유와 변명을 댑니다. 처음에 바로 오케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설득하는지 몰라요. 마치 사람과 사람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처럼 모세를 설득해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그 고민과 갈등 끝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합니다. 신실하게 순종해요.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교회에 등록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는 그 과정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10명 중에 8, 9분은요 기존 신자이세요. 이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역이 먼 데로 이사를 오셨든 어떤 특별한 사연이나 사유가 있어서 교회를 옮기게 되셨든 관계없이 여러분, 교회를 옮긴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특히 평생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로 갈 때는요 정말 많이 고민해요. 한 번 옮기는 건 쉽지만 2번, 3번은 조금 더 유연해지거든요. 평생 한 번도 옮기지 않았던 교회를 옮기는 건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교회를 정하면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못해요 저. 왜 굳이 저를 부르세요? 다른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 사용하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면요 없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면서 쓰신다고요. 걱정하지 마. 네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부른 게 아니야. 내가 너와 나의 꿈을 함께 하고 싶어. 얼마나 귀한 부르심이고 선택입니까?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열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이것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고요. 열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것이 이거 믿을 만한 게 못 되는구나, 이거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하나하나의 엄청난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 열재앙 앞서서 보여주는 처음 기적이 뭐라고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입니다. 9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적을 보이라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증표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자신의 마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행하거든요. 내가 데리고 있는 마술사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 뭐 있어?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 애굽의 마술사들이 저들이 일으키는 기적을 똑같이 따라요. 네 번째부터 못 따라해요. 네 번째부터.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마술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다르다 우리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7장 12절입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했대요?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뱀들을 삼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바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각자 나름의 믿는 구석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철석같이 믿는 구석이 무엇입니까? 건강이세요? 뛰어난 외모, 가지고 있는 재물, 은행 통장의 잔고, 인맥, 그 어떤 것이어도 여러분의 믿는 구석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나의 믿는 구석 하나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둘 삼켜지는 거예요. 그럼 뭘 깨달아야 되죠?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믿을 만한 게 못 되는구나. 믿을 구석이 못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평생에 내 힘, 내 능력 의지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앞으로 너의 힘과 능력 의지하지 말고 내 힘, 내 능력 의지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선뜻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누리는 그 기쁨, 그것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깨닫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의 불순종을 통해 완악함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을 보면요, 바로는 애굽 전역에 미치는 10번의 재앙 중에도요 쉽사리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도 아니에요, 10번의 기회가 주어짐에도 돌이키지 않아요. 왜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경고를 해도, 어떤 재앙이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사람 마음이요 좀처럼 돌이키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옳다라고 해요. 내가 옳다라고 믿어요. 짧은 인생이지만 살다 보면 우리 그렇잖아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이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겪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돌 전으로
걸음마를 떼잖아요. 걷기 시작할 때 이제 아이가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이제 두 발로 걸을 때까지 평균 3,000번을 넘어진대요. 3,000번을. 3,000번을 넘어진 후에 이제 비로소 자신의 두 발로 걷기 시작한대요. 평균 걸음마를 시작하는 이제 도전하는 때부터 해서 하루에 평균 20번 이상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잘 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진 이후에 어떻게 일어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뭐 태권도 유도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귀동냥으로 듣기로는 유도를 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있대요. 가장 먼저. 그게 뭐죠? 낙법하는 거예요. 낙법. 낙법이 뭐냐면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는 법이에요. 굴러서 떨어지게 전방낙법, 막 후방낙법, 측방낙법, 낙법을 배운대요. 가장 먼저. 그럼 이렇게 매치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 이렇게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던지는 거 배우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넘어져야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낙법이 뭔가 찾아봤어요. 낙법이란 넘어지거나 떨어질 때 적절한 자세를 취해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아까 지금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어떻게 낙법하는 법? 부상 없이 낙법하는 법. 낙법을 해도요, 아프대요. 낙법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굴러서 넘어지든 앞으로 넘어지든 해도 아프대요. 근데 아픈 걸 넘어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넘어지는 걸 배우는 거래요. 잘못 굴러 떨어지면은 부상을 당하기 때문에. 잘 넘어져야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를 딛고 일어설 때에 깨닫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돌아서고 돌이켜야 되는데 바로를 보면 지금 그게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요, 마음이 딱딱해요. 돌과 같이 굳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지금 자신의 백성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보면서도요, 깨닫기는커녕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귀를 닫고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7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열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바로에게 깨닫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이적을 보여주셔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완악하고 완강해서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열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생명줄기요, 저들의 젖줄이에요. 근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어떻게 되죠? 고기가 다 죽고 둥둥 뜨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기 썩은 내가 나겠죠. 악취가 진동하는 거예요. 애굽은요, 이집트는요, 이집트 사람들의 97%가 나일강 주변에 살아요. 나일강 주변에 살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굉장히 소중한 강입니다. 나일강이 홍수로 범람하지만 범람 이후에 땅이 더욱 비옥해져서 옥토가 돼요. 식물과 열매가 잘 자라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나일강 가까이에서 나일강이 주는 생명을 누렸는데 그 나일강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피로 변하는 거예요. 고기가 죽어요? 악취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돌이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2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애굽의 신과 별 차이 없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애굽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땅 파거든요. 자기 백성들이 지금 마실 물이 없어, 이렇게 다 피로 변했으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땅 파고 있는데, 아, 나 몰라 하는 거예요. 자신은 마실 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잖아요, 왕. 백성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돌보지 않아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가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백성의 안위 안중에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 모습이 애굽의 왕, 신의 아들이라 여기는 왕의 모습입니다. 23절, 24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어떻게 했대요?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관심이 없어요.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엎치락 뒤치락합니다. 늘 항상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요. 때로는 불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어요. 모세와 아론의 순종, 이 바로의 불순종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보여줘요. 저렇게 착했던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고 완고해질 수 있고 완악해질 수 있는지 알게 돼요. 마음을 그래서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게 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점점점 거리를 두고 멀어지려고 할 때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 마귀가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마음을. 이 마음이 꺾이면, 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면요, 한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바로처럼 될 수가 있어요. 주변이 어떻게 되든지 모르고 나 자신에게만 함몰돼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에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뜻에 즐거이 순종하며 순종의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